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좀 잘 아는 사람끼리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읍시다. 우리 한번 차 한잔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런 말을 하죠. 야,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하자. 근데 지금 말한 뭐 술 한잔 하자, 차 한잔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꼭꼭 요거를 꼭 와서 지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후배 목사나 선배 목사나 동료들하고 밥 한번 먹읍시다 해놓고서는 제 스스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적이 꽤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 실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밥 먹는 약속, 이것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인만의 정서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꼭 우리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나는 그 일상의 세속의 어떤 언어의 문화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가벼운 별 생각 없이 뭐 하나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 잘 안 지키는 거 생각해서 식언이라고 합니다. 식언. 그 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먹을 식자예요. 말을 먹는다. 이게 자기가 말을 이렇게 뱉어놓고 말을 뱉으면 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 다시 그걸 집어 삼켜 먹은 것처럼 그냥 뚝 시침 따고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 표현이 있어요. 인간들은 이렇게 식언, 자기가 한 말을 마치 안 한 것처럼 다시 집어 삼켜 먹듯이 시침 따고 그것이 곧 인생인데 하나님은 식언하지 않는다. 왜?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뭐 식언으로 살찐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다.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한번 내놓으신 말씀을 번복하거나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렇지 않는다. 바로 오늘 읽은 우리 한미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영원히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메신저를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외쳐대는 어떤 그 메신저야. 너 이렇게 말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거기는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데 이거 편안하게 안 돼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을 걸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달려봤지 뭡니까? 광야도 가봤고 사막도 가봤어요. 한국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한번 한 20 몇 년 전에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LA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저 남부 캘리포니아 그 벌판을 달리고 뭐 이렇게 한참 17시간을 자동차로 달리려는데 그게 사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도 같은 땅을 이게 1시간을 가도 똑같고 2시간을 가도 똑같고 3시간을 가도 똑같고 그 모양이 계속 가는데
사막이라고 해서 모래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황무지인 거예요. 황무지. 그래서 요만한 풀들만 간간히 이렇게 눈에 띄고, 사람들이 차가 달리기 위해서 아스팔트만, 미국은 좀 발달된 나라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리도 저 아스팔트만 쭉 깔아놓고 있는. 자, 차를 가지고 달려도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고 볼품없는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사막 그리고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르긴 해도 그 사막이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만약에 100사람이 출발했다면 과연 살아남는 사람은 얼마였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오실 터이니까 그런 길들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이 열리면 늘 열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마라톤. 마라톤의 유래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던 그 시대 전부터 있었어요. 그 배경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족 전쟁이 생깁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전쟁이 생기면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패전하면 뭐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승전, 어느 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겼다. 이긴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뭐 메일이 없고 그럴 때 어떻게 이겼다는 소식을 저쪽에 우리 고국에 어쨌든 전해야 되는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불쑥 들어갈 수는 없고, 이 이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단체로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발 빠른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네가 빨리 가서 뛰어가서, 우리보다 뛰어가서 그 승전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전해줘라. 수천 년 전에 이거는 인간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의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도시에다가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뛰어가서 전하긴 했는데, 너무나 그 전쟁의 소식이 그 기쁜 나머지, 승리의 소식이 기쁜 나머지 이 친구가 호흡 조절을 못하고 그 길도 너무 멀고 뭐 여러 건강 상태가 종합적으로 되어졌겠죠. 우리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외쳐주고는 푹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청년이 정말 고맙고 숭고합니까? 그래서 그 뜻을 기려서 그때부터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그것이 생겼다. 그래서 그 경주 이름을 마라톤이라고 지어놓고, 실제로 이 친구가 뛰었던 그 거리들을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재보니까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42,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멀다, 42.195km. 그렇게 정확히 될 필요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42.195km가 바로 그 고대 사회의 승전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던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물자리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을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경우, 그 어려운 한 경우를 극복하고 왔는데, 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전하려면 그런 지형지구를 평탄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움푹 파인 것이죠. 이게 도도지구. 산, 언덕, 높은 곳은 하찮지고 고르지 아닌 불퉁불퉁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도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우리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 전달하는 사자가 오기에 불편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전해주는 그 메신저가 그 마라토너처럼 달려올 때에 불편한 일이 뭘까요? 의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의심, 근심, 또 이 걱정이라는 여러 가지 그 지형지물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오심이 느껴지기가 사막과 광야 같은 죄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들이 이제는 평지가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소망. 자,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시대, 앞으로 이사야 시대,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데, 그리고 그 멸망하지만 어느 일정 기간 그 벌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그토록 무너지지 않던, 그토록 어렵게 힘들게 여겨지던 사막, 골짜기, 언덕 이런 것들이 다 평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 함께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를 누리던 인간의 권력자나 유대 백성들 역시 자기들이 누리던 영화나 풍요는 마치 풀에 피어났던 그 풀잎처럼 꽃잎처럼 속절없이 시들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오전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사막을 헤치고 골짜기를 무너뜨리고 언덕이나 작은 산을 뚫고 대로를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등장하실 때가 오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모두 보게 된다. 그것처럼 육체가 보이라. 여러분 왜 육체가 보이라고 했을까요? 육체는 정신이나 영혼이 아니라 모든 이 바디,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이 함께라는 것도 마찬가지. 동시에 누구는 뭐 화장실 가서 못 보고, 누구는 뭐 딴 일 바빠서 못 보고, 누구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동시에 함께 여호와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요. 도장을 찍습니다. 변치 못할,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식언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결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결단이죠.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 앞에서 있을 때, 펼쳐질 때, 그러면 인간의 실존은 어떨 것이냐,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6절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라.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그 이 백성은 인간들 모두를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풀과 같은 존재여서 지금 이 희희낙낙하는 게 마치 꽃이 누리는 그 영화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그 서민을 휘어잡고 권세를 누리는 그 속칭 권력자라는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귀와 영광과 똑같이 풀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유한한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선포된지,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한지 꼭 100여 년 만에 그대로 아주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포를 한 지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면서 바벨론이 그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잡아간 그 여러 엘리트급 청년들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 몇몇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에 곧 승승장구합니다. 신분의 상승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이 수십 개국을 지금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 여러 그 이 지역마다 총독을 세우는데 이 다니엘도 그 총독 중에 한 사람, 총리급 인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유대를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 다음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느 날 엄청난 파티를 궁중에서 엽니다. 무려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궁에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여요. 이게 다니엘 5장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자, 그 술 파티를 벌이는데 그때 마시는 술잔을 뭘로 쓰느냐? 느부갓네살 시대에 유대를 점령했을 때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아주 귀한 성물들, 즉 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컵과 잔과 주발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그 신하들을 나눠주고 술을 따르고 부어라 마셔라 음란한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러면서 그 시끌벅적 떠들던 바로 그 술파티 자리였습니다. 근데 한참 주흥이 무르익어져 있을 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인간의 이 손목이 나타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면에다, 궁궐 벽면에다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썼는데 도무지 저 뜻을 알 길이 없고 저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는, 갑자기 어수선해집니다. 분위기가 급전직하 싸늘해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 즉석에, 그 취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수학자, 과학자, 무슨 철학자, 점술사 뭐 이런저런 소위 높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물어 저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누구는 모르겠다고 하고 뒤죽박죽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다니엘이 추천을 받습니다. 다니엘 오라고 해요. 다니엘 그 총리가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현명함을 알고 있다.
다니엘이 거기에 등장. 그리고 쓰여진 그 글,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고 사라진 이 벽면에 있는 글을 다니엘이 읽습니다. 대왕님, 저기는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고. 메네 데켈 우바르신, 이것은 당신이 벨사살 왕, 당신을 신이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메네 카운트 하나 둘 셋 대결 몸 달아보고 났더니 단명이 현저히 미달하게, 신이 원하는 수는 1000이라면 당신은 1이나 2밖에 안 돼요. 신이 원하는 무게가 1kg, 1톤이라면 당신은 3g, 5g밖에 안 되네요. 셈도 부족, 세어봐도 부족하고 무게를 달아봐도 함량이 너무나 미달해서 우발신, 여러 나라에 이 나라가 나뉘어지겠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 이 다니엘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바로 페르시아가 메대 페르시아의 군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궁궐을 침략하고 벨사살이 죽고 초토화되고 즉각 메대 바사 제국으로 바벨론이 바뀌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멸망하는 것 자체가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이고 산이 내려가는 것이고 두두두두했던 것이 평지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얼마 안 있다가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그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골짜기, 산 언덕, 광야, 사막 같은 그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온갖 영광을 다 누려봤다고 하는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난 솔로몬이 한마디 고백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이것은 우리 저 성경의 사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양, 중국, 한국 모두가 같이 겪는 거죠. 인간의 허무함. 정철이라는 우리 조선시대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죠. 먹새, 한 잔 먹새 들여, 또 한 잔 먹새 들여, 옷 꺾어 샘 놓고 무진 먹새 들여. 이 몸이 죽어가서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가든 술 달린 비단 포장 상려에 실려서 백인이 따라온들 잡초 우거진 풀숲에 한 번 가면 돌아올 기약없네. 흰 달 누른 해 뜨고 한 방울 가랑비 내리고 쓸쓸한 바람 불 때 가련하다 누가 한 잔 술 권할 건가.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째 뉘우친들 못하리. 여러분, 인생의 이 허무, 먹새. 자, 이것을 가장 최근에 한 30-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송충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불렀어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놀아리. 여러분, 제가 살아볼수록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놀고 싶어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이래서 못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노새,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반대인 거죠.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고 속절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이 오신다고 말씀한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를 딱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속절없는 인생의 어떤 영화나 권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가라사대 안에서 하나님 가라사대가 내 가슴에 올 수 있도록 내 가슴에 골짜기와 사막과 광야와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에서 가리키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스피치, 언어입니까? 다이얼로그, 대화입니까? 이 말을 하게 하는 정신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었다. 정신이 있었다. 도가 있었느니라. 그 도가 우리에게 오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 푸르고 어여쁘던 꽃들은 모두 이제 시들어 쓸쓸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쓸쓸하지 않은 소나무나 어떤 상록수 푸른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임을 받고 또 뭔가 새로운 기운이 나가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소위 누리는 소위 영화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그 강대국들의 영화도 그렇게 종말을 보였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간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어려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그 간격들, 경제적인 염려나 육체적인 질병, 죄라는 큰 골짜기요, 사막이요, 광야, 그런 죄라고 하는 그 산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그런 것들을 다 뚫고 그냥 대로를 향해 오듯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심, 우리에게 승리자로 오신 그 소식을 기다리며 사는 계절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대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있습니다. 대림절기 이 한복판에 정한 성서주일. 이 성서 1년에 한 번 오는 이 성서주일이 꼭 대림절의 중앙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진지하게 다가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는 그 바른 자세가 바로 대림, 오심을 기다리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세배가 되겠죠. 주일로 오늘 때는 2번 남습니다. 제가 이 2022년도의 목회 결산 중에 가장 아주 섭섭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아니 성경 150도 운동에 흉작 중에 원래처럼 흉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우리 임준재 집사님 가족 선원 명이 함께 등록을 했어요. 담임 목사 1번, 2, 3, 4, 5, 6번이 그 집사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번호는 선원.
토탈 8명이 올 한 해 읽은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결단을 촉구하고 싶어요. 해가 바뀌고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 이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대로를 평탄케 하고 광야를 그리고 골짜기를 언덕을 주님이 내게 오실 평탄한 길로 만들기 위해 말씀 안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겠다. 이것이 진정 그의 날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강대국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그 소망처럼 오늘 이 힘든 세계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게 하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우리 주님을 대망합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골짜기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다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소망과 위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한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